언젠가 제 딸 아이의 방을 떠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형도 있고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는데 나중에 이 애가 시집을 가고 나면 이 방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딸이 없는 방,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인형, 침대, 책상. 그러나 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것은 1차 포로기환이고 에스라는 2차,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환입니다. 1차 포로기환은 에스라 6장까지에서 본 것처럼 성전 재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온 2차 귀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묵상해 왔습니다. 에스라서니까 중심인물은 당연히 에스라겠지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오늘 본문 7장에서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7장 6절 10절 보십시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14절도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스라를 말씀의 사람으로 소개해요. 말씀의 사람. 그리고 7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 일 후에, 자 이거는 이 일은 바로 앞에 나오는 6장 뒷부분에 나오는 성전 봉헌시입니다. 성전 건물들을 다 세웠다는 것이죠. 자, 건물 다 세우면 성전 재건 끝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다 지은 후에, 이 일 후에 또 할 일이 남아 있는 것처럼 누구를 보내십니다. 말씀의 사람 에스라. 건물 다 지었다고 성전 재건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전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물론 건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 방해와 절망적인 상황들을 뚫고서 건물 세우는 이 개척자의 정신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워진 건물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의 결심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10절을 시작하면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9절에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0절에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보다 에스라가 말씀의 결심을 한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서 말씀으로 섬기겠다고 결심을 이미 했고, 그리고 바로 이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14절과 25절에서는 반복해서 내 손에 내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에스라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지혜가 자기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새로운 결심. 말씀 잘하는데 다시 결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심, 이 새로운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충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에 헌신하기로 다시 새롭게 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에게 이 결심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말씀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주일 말씀 전하니까. 그런데 정말 내가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정말로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있는가? 늘 말씀을 가까이에 두고 자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결심이 저에게 목회자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 묵상, 생명양식 같은 이런 큐티 시간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 보면 늘 이거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거 고민하거든요. 이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지만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말씀 연구와 말씀 사역에 자꾸 이렇게 경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롭게 다시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 이야기. 이게 큐티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말씀, 나 자신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큐티예요. 그래서 나의 형편과 감정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큐티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고 또 단톡방에서 제가 큐티한 것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때로는 올리는 모임용과 제 개인용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내용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시험 드실까 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제가 나누지 않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큐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면 말씀이 새롭게 다가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우리 영혼이 자라납니다. 생명 양식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문제, 나의 감정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드러내면서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새로운 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 새로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이 생명 양식 시간 우리 큐티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